당신은 하나님의 VIP이십니다. 행복을 꿈꾸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꿈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에는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인간은 두 발로 걷습니다. 반면에 동물은 대부분이 네 발로 기어다닙니다. 인간은 웃을 수 있습니다. 웃는 것도 박장대소로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크게 웃을 때 이마에서부터 주름이 지고 눈과 코와 입에 모든 그 신경이 움직이게 되고 목젖도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 배에 있는 오장육부도 들썩들썩하면서 인간은 웃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동물은 인간처럼 그렇게 웃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언어학자인 노암 촘스키에 의하면 인간은 유한계의 규칙에 따라 무한계의 문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곧 인간은 체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반면에 동물은 간단한 소리로 신호를 교환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간을 거쳐오면서 지금의 놀라운 문명을 만들어 냈던 것이죠. 곧 우리 인간에게는 창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까치의 집을 비교해 봤을 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처럼 창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 창조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꿈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새가 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은 날고 싶다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동물은 배가 부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의 어떤 꿈과 소망은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간이 큰 꿈을 가지게 될 때 인간은 보다 큰 창조성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인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에게는 이 영인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육신은 마음과 몸과의 관계로서 육심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심이란 육체로 하여금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작용해주는 그 작용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육심은 의식주 성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먹고 싶은 마음, 졸리면 자고 싶은 마음은 이 육심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물에게는 육심이 있을까요? 네, 동물도 육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만일 인간이 육심과 육체로 구성된 그 육신만을 가지고 존재한다면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의 육신과 같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인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인체도 마음과 몸과의 관계로서 생심과 영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생심은 진선미 애를 추구합니다. 진리, 선, 아름다움, 사랑 이런 것들은 육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생심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심은 이 영인체의 중심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존재는 마음적인 요소와 몸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은 이런 만물을 종합한 실체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광물 세계를 보게 되면 마음적인 요소로서 그 물리 화학적인 작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적인 요소로서는 원자, 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은 광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와 더불어서 생명과 자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광물과 식물이 갖고 있는 모든 요소를 구비하고 있으면서 내적으로는 육심이 존재하고 외적으로는 감각기관 그리고 신경 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광물, 식물, 동물의 그 모든 요소를 구비하고 있으면서 바로 영인체로서 이 생심과 영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인간은 모든 이 만물을 총합한 실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진선미애를 추구할 수 있는 그 영인체를 가질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7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지었다라고 문선명 선생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적인 실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닮은 그런 존재로서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적 실제 대상이요. 그리고 만물은 우리 인간들처럼 영인체를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징적인 실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절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문선명 선생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골수 중에 골수를 몽땅 투입하여 창조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끌면 끌어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사랑을 가지고서 부모를 끌면 부모는 끌려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끌면 바로 부모이신 하나님은 끌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은 인간을 위한 만물로 창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창조 본연의 인간의 가치는 먼저 하나님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부모와 자녀는 격의는 다를 수 있지만 가치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적인 가치를 가지도록 창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닙니다. 과거에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현재에도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미래에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천주적인 가치를 지니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천주란 이 눈으로 보이는 유형세계와 더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형세계를 합친 세계입니다. 이렇게 우리 존재는 천주적인 가치를 가지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로서 우리 인간은 창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인간은 창조 본연의 가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부모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그 창조 본연의 가치가 어떠한가도 알지를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